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할 이 즈음에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로물루스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더 큰 탐심을 가지고 남유다까지 점령하고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흥망성쇠를 거쳐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끝없이 번성할 것 같았는데 남유다를 침략할 이 즈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태동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흥망성쇠를 거쳐서 끝이 오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지만 그 나라 역시 또 끝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오고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오직 주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과 하나로 연합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이룬 이후에 남유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아니, 충성된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32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충성된 히스기야가 고난을 받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다 극복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을 더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지만 이 고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며 믿음으로 극복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3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략해 오게 될 때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방책으로 이 모든 침략을 극복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방백들과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하고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로 원팀으로 사역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아서 원수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게 되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국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 모아서 위로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로 백성들을 위로할 때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도 역대하 32장 6절 7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는 국난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야는 국난을 맞이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대기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나라의 국난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셀에서도 연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심판하셔서 대군이 하루아침에 전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탈굼역인데요, 이 탈굼역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브리엘을 보내어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으며 이 일이 6월절 밤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심판하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밤이 바로 6월절 밤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6월절 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바로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받으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그 밤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에 오늘 무엇이 뿌려진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언제나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주 예수여, 주의 피가 뿌려진 우리 모두를 모든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과 통곡으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적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에게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이적은요, 해가 뒤로 10도로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신 이후에, 두 가지 이적이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가고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을 받았지만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 그의 기도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면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받아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된 이후에 바벨론 반박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어요.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멸망을 당했는가? 그걸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이 당시 전 세계를 점령하던 두 제국이 있었으니 하나는 아수르요, 하나는 바벨론이었어요. 이 두 제국이 쌍벽을 이루게 된 거예요. 쌍벽을. 그러므로 바벨론은 궁금한 거예요. 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은 교훈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을 알게 될 때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아수르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때 히스기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남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다. 이것을 증거했더라면 바벨론이 감히 남유다를 침략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갈 수가 있었는가?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왜 이것을 질문했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은요, 태양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신이 뒤로 10도로 물러감으로 히스기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태양신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한 거죠. 이것을. 히스기야는 바로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얻은 거예요. 태양이 뒤로 10도를 물러간 것이 분명한 사실이나
이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얻은 것인데, 히스기야는요 이 결정적인 찬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스를 놓치게 되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이 망한 값을 반드시,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최후의 승리와 복의 복을 더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고 역대하 3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찬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모든 기회를 다 선용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32장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며,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모든 슬픔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